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십시오. 두 번째 주 말씀인데요. 옆 사람이랑 한번요, 당신이 최고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내 여러분, 만약에 진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나게 좋아할 거요. 또 남편 여러분 정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그러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가정 분위기가 달라질 거요. 오늘 그 제목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정말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한 주 내내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뭐가 최고세요? 그래도 돈이 최고세요? 사람이 최고세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세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돈 아닐까요? 돈이 좋은 이유는요, 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달아야 돼요. 돈보다 좋은 것이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다 부부관계도 깨지고 자녀들과도 깨지고 그래서 돈 많은데 혼자 날마다 밥 먹어보세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돈 때문에요, 정말 부모 관계도 깨지고 가족 관계도 깨지고 친구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참 많아요. 돈보다 사람이 귀해요. 돈보다 귀한 것, 최고로 귀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은 우리 성도들이 꼭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최하위의 복이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쉬운 얘기로 돈복이에요. 그게 최하위의 복이에요. 그 위의 복이 뭘까요? 관계의 복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요,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겹줄 하면서 정말 관계의 복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살면 올 한 해가 넘치는 복이 있을 걸 믿고 세겹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관계의 복이에요. 그 위의 복이. 그 위의 복은 뭘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지닌 것,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요, 아프리카 선교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돈 10,000원 20,000원 갖고요,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선교 가기 전에 술집 다녔는데 술집 가면 보통 30만 원 50만 원씩 쓰고 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술 다 끊고
그 30만 원, 50만 원을 아프리카 그 선교에 보내게 됐어요. 조금 감동돼요, 안 돼요? 안 되래요? 나는 감동되던데.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감동을 주는 삶이에요. 그의 생각과 마음이 아름답게 변한 거, 이게 복이에요. 그 위에 복은요, 바른 길을 가는 게 복이에요. 매세 정로를 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높은 복이에요. 최고의 복은 뭘까요?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사세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번 한 주간은 꼭 입술로부터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에요. 잠언서의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기도가 있어요. 아굴의 기도라는 건데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둬야 진짜 복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을 최고로 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 가지로 깊이 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최고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품거나 그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절망할 일이 없게 돼요. 이게 복이죠. 따라서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실망감, 아픔 같은 감정들이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악한 감정으로 인도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타인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아서 이만큼 변했지, 저 사람 나에게 지금 악하게 해도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변하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타인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저분이 악으로 나에게 해도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잘 보세요. 믿었으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진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느라고 하였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익히 아시기에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나 지금 보세요. 잘 뭐가 있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절망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기도를 꼭 하세요.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요새 절망이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구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때 주님은 만나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요. 정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계산과 욕심에 기한 일시적인 동의일 뿐, 자기 부인을 토대로 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연약함을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필요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을 덮어주시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말 이 세겹주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가정이 천국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걸 믿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면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정말 자기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인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1823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출생한 월리엄 오커스 커싱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는 20년간 명설교가로 아주 미국에서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성대에 이상이 발생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말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직을 사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그때 그는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545장 찬송가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300여 편에 달하는 신앙시를 남겼고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신앙시를 읽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수많은 간증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나의 필요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필요가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필요가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필요가 더 좋은 거란 말입니다. 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나의 필요가 뭔지, 그건 하나님의 최고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제사를 폐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먼저 알고 행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훈련받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만 좋아해. 앞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알고 살아갈 때 주님은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훈련받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자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성도들의 뚜렷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우리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는가?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에게 의존해서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들은 맡은 일을 꼭 이뤄낼 것인 양 제가 하지요, 적절히 조처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고 많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다. 에베소 4장 13, 14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위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도의 몸을 세우게 할 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숙한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숙한 만큼 여러분을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해요. 부모가 성숙한 만큼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그런 다음에야 양들에게 동일한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야말로 순종하며 살기를 꿈꾸는 기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이 올려주고자 하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저희들 교회에서 이제 예수영전 모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생명의 사업을 하잖아요. 기초 공부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 그 다음에 경건의 삶,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지도자는 이것을 다 알아야 반드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7단계를 끊임없이 13주 동안 공부합니다. 그 단계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1단계는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밖에서 일하세요. 겨울이지만 믿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요. 사랑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몸과 마음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세요. 우리에게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요,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날마다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죠. 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 밤새도록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이 그걸 이해하고 던질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던지고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섯 번째, 당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 해야 된다고요?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7번,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진짜시네, 진짜 역사하시네, 말씀대로 이루시네. 그러면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뭐냐? 하나님 진짜 최고시네. 여기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설교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최고네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금방 돈이 최고네. 여러분 어려워봐요. 그게 아닌가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둔다는 것은 이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는 것이에요. 여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사실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진짜.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이 사람 지금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미 주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도 쭉 읽어보면요, 시몬이잖아요, 베드로 이름이 원래. 근데 주님이 딱 만나자마자 너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줄게. 반석이란 뜻이에요. 처음 만났어요 지금. 근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것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들레헴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우리 자신이 베들레헴이 된다는 의미는 아기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주셨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걸 내가 믿어. 이렇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갈릴리 어부로 평생 고기 잡아서 고기 사세요 그러다가 죽을 인생이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 깊은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독교 진리라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도와 함께 감추어진 거룩한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도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킴 웍스라는 한국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눈을 멀고 실명을 했습니다. 고아안에서 자란 그녀는 한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집회에서 찬양과 간증을 하던 그녀가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먼 나를 인도할 때 저는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언제나 꼭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79장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이었지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최고의 하나님을 잘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최고의 그 하나님께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입니다. 주님, 이 한 주 동안 정말로 여러분의 중심을 들으며 주 앞에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최고로 역사하시고 귀하고 복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